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이 핵심적인 포인트는 굶주림입니다. 주림을 느끼는 것. 뭐 이게 뭐 설명할 것이 없을 만큼 명확한 거죠.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뭐 좋은 요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까? 배고픔 자체가 거친 음식도 좋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 이율곡 그분이 뭐그 찬이 간장 하나 하고 이렇게 밥하고 두 개 먹는데 젊은 관원이 와서 그 스승의 그 밥 먹는 걸 보고 이런 걸 드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죠. 시장이 반찬이라고. 여기에 그런 거죠. 핵심적인 것은 굶주림입니다. 이제 주석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게 해석할 때 먹는 것, 꿀, 뭐 이렇게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지, 즐거움, 쾌락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작은 쾌락을 즐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즐거움이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이미 그 인계치, 사람이 쓸 수 있는 인계치의 그 극한까지 있으면서 작은 즐거움과 기쁨을 몽땅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 중독을 벗어나는 길은 뭐 절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작은 기쁨을 즐기는 것입니다. 뭐 마약 중독자 뭐 이렇게 이 그 뭐지 이 도박 같은 것도 돈 따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불규칙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 수입에 대해서 도박성의 어떤 중독이 생긴다고 합니다. 몸에서 도파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마약 중독하고 똑같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마약이죠 이게. 이것들 인위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을 보면 놀이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위험하고 무서운 것들 타면서 거기서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파민을 이렇게 또 발생해내고 이런 극한의 감각적인 것들을 많이 즐기는 사람은 진짜 즐거운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 세미한 즐거움들, 가족과 함께 누리는 기쁨, 우리 작은 빵 조각 하나, 그리고 새소리, 우리 화분에서 키우는 꽃 대아름다움, 작은 수입이 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놓쳐버립니다. 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미 쾌락에 배불러 있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배부른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영적인 정보를 듣잖아요. 그러면 싫어집니다.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지 않으면 설교자가 설교를 못한다. 그거는 설교자만 스스로 반성하면 됩니다. 근데 듣는 자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귓등으로 이렇게 들린다. 그러면 내가 배가 부른 것입니다. 영적인 배가 부른 거죠. 그전과 지금과 똑같은데 우리의 어떤 영혼이 충족감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지루하게 들리잖아요.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내 귀에 이게 들리면 인간은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처음에 잔소리를 이렇게 하면 잔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죠.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하면 그 소리 자체에 대한 그 어떤 자극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면에서 똑같은 소리가 계속 들리면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설교가 나에게 지금 잔소리로 들리고 있다. 똑같은 소리 또 들리고 다음 주도 똑같은 소리가 또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영혼이 배부른 것입니다. 우리 상태가 똑같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똑같은 것만 들린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잖아요. 온전한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귓전을 때리게 돼 있습니다. 설교자가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듣지 않습니다. 한번 주변에 나 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설교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똑같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들었는지. 설교가 지겨워지고 말씀이 지겨워지고 쳇바퀴 돌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제일 처음 언제 생겼는지 가서 봐야 됩니다. 제일 처음 생긴 그 지점. 그 지점 거의 불순종의 지점입니다. 안 들리죠. 똑같은 음성만 계속 들립니다. 기도사역도 똑같습니다. 기도사역도 어떤 분은 올 때마다 똑같은 기도사역이 나옵니다. 똑같은. 그것에 계속 걸려 넘어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도사역자를 바꾸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이코스를 자주 옮겨 다니는 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그 어떤 자극들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이코스를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이코스에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험에 계속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런 이게 오이코스 돌아다닐 때마다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다 시원찮은 리더밖에 없는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배부른 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진리는 놀랍게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부름과 충족감이 있는데도 줄인 심령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줄여지죠. 이 영적인 탐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탐심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위치에 우뚝 서려고 하는 자세, 대단히 올바르지 않은 자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 말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목마른 이런 사람은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를 않죠. 그래서 식욕이 부진하다. 이게 단순히 이제 꿀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무료하다. 의미를 잃는다. 그러면 그것과 연장선상 안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제가 먹는 양을 최근에 조금 조절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폭발적으로 더 먹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살이 계속 찌고 있어가지고
식사량은 똑같이 계속 옛날처럼 더 많이 먹지는 않는데 이 코로나 때 살이 찌는 이유는 안 움직이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살로 가고 당뇨도 되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갑자기 고향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네요. 우리가 태어난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가? 고대 사회에서 고향은 삶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 거하는 것.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를 할 때 이 고향을 떠나죠. 아브라함 같은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직임을 다 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고, 여기에는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게 무엇이 핵심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명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기에 떠나서 무지개를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이게 노스텔지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먼 곳을 향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를 항상 이렇게 이탈하고 싶어하는, 저에게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불만족이 찾아올 때 어떤 뭔가를 동경하는, 근데 그때는 다시 우리의 소명의 자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인가 확인해 봐야 되죠. 만약에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면 털고 진짜 소명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훨훨. 근데 나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또는 감정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환경을 바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바꾼다고 뭔가를 해결하지 않을 거고요. 교회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고 올 코스로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태도, 자세, 극복해야 될 것,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도는 새가 됩니다. 고향, 주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곳, 소명의 자리, 거기가 우리가 고향으로 삼아야 될 곳이죠. 돌아가야 될 곳,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에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가봤자 거기서 우리의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가끔 1년에 한 번씩 부모님 볼 때 기쁘죠. 이틀 잘 가지 않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진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난 고향일 수도 있겠죠. 그건 소명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 그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딘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지, 여기에 부르셨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지. 그래야 떠도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떠난 새, 슬프죠. 소명을 떠나면 슬픕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은 7, 8절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떠난 어떤 곳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주님은 마른 떡 한 조각도 그 안에서 충족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된 충동들 우리 안에 제해 주십시오. 더 큰 자극을 추구해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삶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님 주시는 충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청중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배고픔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워지고 말씀이 더 그리워지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매일매일 그리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도 고프지 않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모든 평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주님만 봅니다. 주님만 봅니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를 향하여서 주님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배고픔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각자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 예배가 더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태화되어져서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는 것도 힘듭니다. 더 성숙한 예배자로 주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큐티 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립니다.